잘 나오나? 예. 먼저 스님을 따라 삼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지금은 열대야까지 일어나는 삼복들이죠. 자, 초복도 지냈고 내일 모레 7월 25일이면 중복이 되죠. 중복. 자, 우리가 삼복 걸 때 초복, 중복, 말복. 초복서 중복은 열흘, 중복서 말복은 20일, 한 달. 가장 정말로 더워서 웃잔다. 1번 일하러 간다. 2번 엎드리 있다. 엎드릴 복자잖아. 엎드릴 복.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덥고 힘들고 그렇죠. 거기다가 하늘이 어디만 비를 안 준다. 갱상도만. 자 부처님, 신장님, 하느님 비 좀 주세요. 따라해라. 비 좀 주세요. 자, 부처님, 신장님, 하느님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한 번 더, 몇 번 해야 된다. 부처님, 신장님,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비가 오면 우구 덕분이다. 아, 그렇지. 내가 기우제를 지금 올렸잖아. 자, 그래서 비가 내리고 좋겠죠. 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아도 비 뭐 내리고 싶다고 내리고 아닙니다. 하늘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못 주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백중기도 49제 중에 초제입니다. 자, 의자를 놓고 앉아. 의자 하나 딱 갖다 놔. 법당을 책임지는 보살이 좀 품위가 있고 딱 목에도 스카프도 하나 부르고 알았죠? 갖춰 입어야 돼. 옷을 갖춰야 돼. 누구든지 첫째 옷이 시원찮으면 그 사람 가치가 떨어져요. 알겠나?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다 의식 주잖아. 옷이 1번이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다음에 먹는 거 보면 알아. 그 다음에 그 의 사는 거 쳐다보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인다 다. 그래서 항상 법당을 관리하고 신도를 관리하는 보살은 항상 옷도 딱 갖춰 있고 품위를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백중이 되면 모든 절에서 자, 첫째 전도제를 올리죠. 전도제는 조상공양입니다. 그렇죠? 조상을 올립니다. 조상을 닦아야 되거나 안 닦아야 되거나 닦아야 되겠죠. 여러분 조상 그러면 뭐만 생각하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하죠. 스님의 조상은 2000년이 됐어. 그럼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제일 오래된 조상 중에 하나가 김해김씨입니다. 김해김씨 김수로 할아버지는 1800년 전에 이 가야 땅에다가 쉬었잖아. 그럼 180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후손들이 수백만 명이 되겠죠. 그 사람을 다 닦아야 되는 거야. 그 후손 중에는 우리 조상 중에는 암으로 죽은 조상도 있고 당뇨로 죽은 조상도 있고 혈압으로 죽은 조상도 있고 심장병으로 죽은 조상도 있고 간으로 죽은 조상도 있고 위장으로 죽은 조상, 대장으로 죽은 조상, 천지백탈이 아니야. 그 조상을 다 닦으려면 얼마나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대조 할아버지 사진 딱 놔놓으면요, 내 남편하고 내 아들하고 닮은 구석이 있다 없다? 있어요. 뭐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 그래서 그 업을 다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닦았는데 뭐 또 닦아? 아닙니다. 닦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조상이죠. 조상을 닦죠. 조상을 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막 가깝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당뇨로 죽고 할머니는 혈압으로 죽고 아버지는 암으로 죽고 어머니는 뭐 심장병으로 죽었다. 그럼 내한테는 몇 가지 유전자가 내려오네. 할아버지 당뇨, 할머니 혈압, 아버지 암, 어머니 심장병. 그 4개의 유전자가 다 있나 없나? 그 할아버지를 닦아주면 할아버지 업이 뺏기고 내한테 내려온 유전의 업도 뺏긴다 이 말입니다. 의사는 안 닦아줘 그런 거는. 누가 닦아주네? 마루 절해봤네. 부처님한테 빌려온 거 아이가? 부처님이 다 닦아주는 겁니다. 내 같으면 고개만 끄덕거리겠나 박수도 좀 치렀나. 소중에 제일 중요한 소는 올소다. 올소 알겠나? 올소 맞아요. 박수도 치고 내야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활짝 베이고 베이고 뭐이 온다. 웃으면 뭐이 온다. 복이와 복 받으러 왔다 이가. 복 적극적으로 해봐라. 교회 방송한 봐라. 목사가 뭐 뱃소리 아니다고 아멘 보고 발딱발딱 뛰고 난리다. 불교 신도는 웃으라 해야 웃고 박수 쳐라 해야 친다. 누가 더 복 받겠네. 좀 잘합시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작년에도 백중기도 했고 재작년에도 백중기도 했어. 아니 스님 그동안에 내가 해마다 했네. 뭐 올해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나 해야 되겠나? 해야 된다. 왜? 작년에는 작년의 몫이 있고 올해는 올해의 몫이 있어. 내가 결혼하고 40년 동안 남편 생겼어. 아들도 결혼하고 태어났으니까 39년 동안 생일을 챙겼어. 많이 묻다 아이가. 올해는 남편 니도 안 차리죠. 아들 니도 생일 안 해줘. 그러면 과거에 30번 40번 해준 거 아무 소용없다. 올해 안 해주면 섭섭하나 안 하나? 기분 나쁘나 좋나? 대접 받나 대접 못 받나?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부대접 받는 거 아이가? 그렇죠. 아무리 40년 아니라 60년을 해줘도 올해 생일도 해줘야 돼. 그렇죠. 맞나 안 맞나? 맞죠? 자, 그래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제 그제 아무리 뭐 진수성찬을 무어도 오늘은 오늘의 밥을 무어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만 한 달이라 발랐다 아이가. 이제 내가 안 발라 올부터. 안 발라야 되겠나 발라야 되겠나. 안 바르면 벌써 표가 나. 안 바르고 열흘만 되면 첫째 얼굴이 시커매 와. 성금을 안 바르고 대이 봐라.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 벌써. 좋은 사람은 더 잘 바른다 요즘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아무리 아까봐도 저녁에는 씻어야 되나 안 씻어야 되나? 내일은 또 내일에 화장품 발라야 되나 안 발라야 되나? 올해도 발라야 되나 안 발라야 되나? 언제까지 바르네? 죽을 때까지 봐. 죽고 나서도 화장해 준다. 어머니 아버지 죽을 때 안 봤나? 죽어도 다 화장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몫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몫이 있어요. 가수원에 올해 아무리 걸음을 잘해도 내년에 또 걸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올까지 업을 잘 닦아서 내일은 또 내일에 무슨 업이 있네? 내일에 업이 있어. 자, 넌센스 퀴즈다. 하루에 업이 몇 가지 쌓이네? 한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씩 쌓인다. 그걸 뭐라 그러나? 번뇌라 그러지? 그럼 하루에 몇 번 쌓이겠네? 아, 그렇지. 5만 대만 번 쌓이지. 자, 5만 대만 번 우리 몸에 땀이 막 오는데 우리 세포가 수억만 개가 아니고 수조요, 수조. 그 수조 땀구멍에서 땀이 다 났어. 땀 냄새 나겠나 안 나겠나? 나겠지? 하루 종일 난 땀도 10분만 샤워하면 깨끗하나 안 하나? 깨끗하죠? 올 5만 번
번뇌만상 근심 걱정 온갖 업이 쌓였어. 저녁에 딱 저녁 먹고 반야신경 한 번만 외우면 자 몸의 때는 물로 가시고 마음의 때는 염불로 씻는다. 염불 잘 하고 나면 마음이 깨우해져.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노는 손에 내 같은 박수 치겠다. 올소가 그렇죠? 소중에 제일 좋은 소는 무슨 소다? 올소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도 닦죠. 우리 절마침 닦는 데 없어. 대한민국의 종교인의 여론조사를 했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 일주일에 절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 불교 신도는 4%, 100명 중에 4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 기독교는 46%. 다르죠? 어느 종교가 더 잘 되겠네. 그 다음에 천주교는 24명. 근데 우리는 여기는 그렇지만 부산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신도 많습니다. 꼬박꼬박 옵니다. 여기는 돈 벌고 다닌다고 안 오지만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 상위 4%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해마다 닦고 백중에도 닦고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닦지요. 닦습니다. 그래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199명은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며칠 전 한국경제신문에 났어요. 올해 전반기에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기업 어디다? 대한민국의 삼성. 작년까지는 엔디비아, 존슨와 황이 1위였어요. 근데 올해 제치고 삼성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어르신은 의령에서 4대 5대째 조상이 잘 살았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스님은 다 할아버지 때 잘 살아도 우리 때 망했거나 할아버지 때 못 살았는데 우리 때 밥 먹고 살거나 그런 정도 아닙니까? 보통 사람 묻자입니까? 묻고 살만하면 아이고 이자가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리 이야기하죠. 그래 안 그래? 묻고 살만한데 말라 그래. 당겨탕 돈을 버네 그럽니다. 이병철 아들 딸은 이병철이 별명이 뭡니까? 이병철 할아버지가. 그렇지. 이병철 할아버지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돈병철이라 그래서 돈병철이라. 이병철 할아버지 생각 가본 사람. 우리 식구부터 내가 듣고 한번 1시간이고 가자는 그렇죠? 우리가 이병철 할아버지가 한 유명한 말 중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고 싶은데 로또는 안 사고 첫날 만날 부처님한테 빌모 당선될 확률이 제로지요. 로또를 사면 0.00000000001%라도 있잖아요.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한 풀이라도 캔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먼저 부잣집부터 한번 가봐야 돼. 부자하고 좀 새겨야 돼. 그런데 개뿔도 없는데 부자가 새겨지나? 집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병철의 아드님 이건희는 아버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죠. 그러면 그 손자는 안 벌어도 편하게 살 수 있나 없나? 살 수 있죠. 편하게 사는 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실직자가 편하나 회사 바꿔박 다니는 사람이 더 편하나? 여사 다니는 사람 편해. 8시 일 나가 출근하고 5시에 올라오면 뭐라 그랬네 나훈아는 남자의 인생이라는 데서
어디에서 지금 뭐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내서 그렇죠? 가족이 살린다고 고달파 죽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백수는 놀고 먹나 일하고 먹나? 놀고 먹죠. 그럼 더 행복하고 편해야 될 거겠죠. 일자리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게 있나 없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재용이는 보통 여러분 생각 같으면 아이고 내 자식들 돈 안 갖다 안 벌었대 내가 고생해서 다 벌어놔.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용이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벌어가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됐죠. 자, 내가 돈을 벌었어.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번 거, 어머니가 번 거 막 까먹었어. 가면 넌 도와줄 수 있나 없나? 없지요. 지 먹고 살기도 허덕이 오직 가면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그래도 참아야 한다기에 뭘 보낸다? 웃음으로 보내나 눈물로 보내나? 아 여자의 일생 노래 가사도 모르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 아버지는 이병철 할아버지는 10만 명을 미살했어. 아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어. 100만 명을 미살했어. 이재용이는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수백만 명을 미살리잖아. 아니 안 그래? 아시 50만 명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그 일해 가지고 그 가족들 다 미살리는 거 아이가? 내 같으면 박수 치겠다. 정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재용이는 너만 미살리나 나라도 빛내나? 대한민국에 이재용이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빛나는 거야. 대통령 국회의원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그 다음에 SK 최태원이 세계 최고 저거 잘 만들잖아. 이런 사람이 정말 애국자고 이런 사람이 국민을 미살리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에 뭡니까? 저 할아버지는 누구? 정주영이죠. 저 손자는 지금 정의선이라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2위요 2위. 이런 훌륭한 자손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야. 맨날 자식 걱정할 게 아니고 자식이 더 빛나는 사람이 될 때 내 집안이 빛나고 내 가문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동동기리면서 내맘 먹고 살고 첫날 만날 자식 걱정만 해.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복을 쌓고 언젠가 큰 자손 큰 인물이 태어나겠다 안 태어나겠다? 태어나겠죠? 네. 이재용이는 뭐다? 정말 감옥에 가서 결국은 무죄로 석방됐죠. 2년을 넘어 감옥에 있었잖아요. 나왔을 때 홍나희 여사가 제일 먼저 어디를 듣고 갔느냐? 전국에서 덕이 제일 높고 도가 제일 높은 스님 30명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났겠습니까? 절의 시주를 뭐 1, 2천에 했겠어요? 그 스님들 만나가지고 전체 법을 딱 갖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게 알게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4대 그룹 1번 삼성, 2번 SK, 3번 현대, 4번 하나. 이 4개 그룹이 국민 절반을 미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빛내주고 있는 거예요. 빛내주고. 그렇죠? 자, 이병철이보다 이재용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정주영이보다 그 손자 정의선이가 더 잘하고 저 아버지 뭐이고 최뭐이고 SK 창업자 최뭡니까? 그분보다 지금 최태원이가 더 잘하고 있고 하나의 김승현보다 그 아들 김뭐이고 그 친구가 김백만 김동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자랑이고 그 자손들은 얼마나
아버지가 복을 짓고 그 할아버지가 덕을 쌓아서 나라를 구하는 인물들이 나잖아. 우리도 그렇게 빌어야 되는 겁니다. 첫날 만날 우리 자식만 조금만 더 되거라. 그런 큰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 자손들은 당연히 오래오래 잘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국민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처럼 우리 절에 수많은 기도에 동참하고 이제 안 닦아도 되는데 닦는다. 자, 방바닥을 열심히 닦으면 더러운 방바닥이 깨끗해지거나 안 깨끗해지거나 깨끗해지겠죠. 깨끗해진데도 다시 닦으면 어찌 되겠네? 강이 나겠죠. 빛이 납니다. 빛이 나. 그렇죠. 얼굴 깨끗해도 여러분 계속 닦으면 얼굴에서 뭐이 난다? 강이 난다니까. 자, 이뻐져라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얼굴이 많다 나들게나 디디하구나 나들어서 그런 거 웃자겠네 하는 놈하고 누가 더 얼굴이 빛이 나겠네? 그렇죠. 마음을 이쁘게 먹으면요 얼굴도 이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에 동참하고 수많은 불사에 동참합니다. 자, 김에서는 우리 절마의 절을 많이 짓는 절이 없어요. 그렇죠? 해마다 시주하라고 이야기하잖아. 99%는 안 하지만은 그냥 인자는 많이 했다 이거 안 합니다. 자, 가장 많이 해도 안 하는 사람이나 끝나 지우고 또 하는 사람이나 끝나 또 하는 사람이나 끝이요. 자,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느 부자가 이제 한 열흘 후에 내가 잘 살다는 걸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젖소를 한 100마리 키워.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젖을 짜지 마라 그래서. 그 열흘 후에 젖을 짜니까 열흘로 안 짰으니까 10배가 나올 거겠죠. 짜니까 뭐 젖이 안 나오는 거야. 젖도 우짜야 나온다. 자꾸 짜무야 나오는 거야. 돈도 우짜면 나온다. 종각 짓는데 아이고 100만 원 시주했구나. 그럼 우짜겠네. 부처님이 아이고 자가 돈이 필요하구나. 아이고 자는 돈을 좋은 데 쓰네. 그럼 돈을 더 주겠나 안 주겠나? 돈을 주겠나 복을 주겠나? 이 세상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자, 부처님 복 좀 주세요. 굳이 말고 어디다 종각하는데 색깔에 하나라도 시주해가라. 그럼 가만히 있겠나? 복이 오겠나? 아무 열정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박수라도 보내라. 누군가는 그랬죠. 누군가는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올 가을이면 종각터도 다 되고 올 12월 안에 범종각이 다 완성돼서 내년이면 큰 종을 달 겁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가 뭐다? 이렇게 백중기도 하고 칠석기도 하면 분명히 후손들한테 그 복이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정신 안 쓰고 공덕 안 쌓는 사람을 박복한 중생이라 그래 부처님께서는. 자기 한몸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힘들어. 만날 첫날 자고 나면 자식 걱정해야 돼. 왜? 자식 복이 쭉 안 터지니까. 자, 여러분처럼 꾸준히 공덕을 쌓는 불자는 언젠가는 자손들 중에 남을 크게 도와주고, 자, 얼마 전 테레비봉 때문에 자식들에게 뭐 당부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여자분이 그러 내 자식들은 남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남을 많이 도와준다는 건 지도 잘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봤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들이 남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국가를 구하는 이왕이고 내 소원 비는 중에 그런 게 한마디 해봐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처럼 꾸준히 공덕을 쌓는 불자는 언젠가는 자손들 중에 남을 크게 도우고 국가를 구하는 큰 인물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죠? 자, 우리가 백중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자, 자손들의 수명 장수를 빌고 건강을 비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칠석기도죠.
질석기도입니다. 조상 백중기도에는 수백 명이 와. 내 가족들 수명장수를 비는 기도에는 50명도 안 와. 이게 잘 된 거겠나 잘 못된 거겠나. 자식을 비는 기도가요 엄청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스님이 20대에 서울 약사사라는 데 살았어요. 질석기도가요 초파의 기도만 지금 흥행을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질석기도는 없어지고 백중기도만 살아남았어요. 수맹장수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복 받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질석기도는 수맹장수와 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노는 입에 집에서 칠원성군 1000번만 불러봐. 언제까지? 아까 내가 7월 7일까지 하라 그랬잖아.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12달 하는 것도 아니고 7월 7일까지만 하라는데 그걸 못해. 그걸 하면 내한테 복이 온다면 할 수 있죠. 자, 이 질석기도 중에 중요한 그 내용이 우리가 질석기도의 공덕에 실려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순이라는 아가씨가 부잣집 양반 집에 식모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 식모로 사는 처지에 좋은 남편 만나겠나 못 만나겠나? 못 만날 확률이 99.9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시집이라고 갔는데 저 강원도 골차으로 갔어. 왜? 뭐 배경도 없고 부모의 어떤 공덕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갔는데 자기 친정만큼이나 못 살아. 너무 힘들게 살아. 그래서 이 세댁이 결심을 했어. 내 부모 대에는 우리 시가집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 대에는 내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절대로 안 물려줄 거야. 그 결심을 했어. 결심을 하고 남편을 불러 앉혔어.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6개월인데 임신이 됐어. 내 자식은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살리고 싶다. 우리 좀 힘들지만은 내가 옛날에 식모로 살았던 그 고간 대작집에는 항상 하인이 많다. 내가 편지를 하나 써주면 그 대감님이 내 남편이라고 머슴으로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가서 10년만 거기 가서 내가 이 집안은 그동안에 안 굶기고 다 니 살릴 거니까 여보 10년만 돈을 벌어라. 여러분 세댁이 남편을 6개월 만에 10년을 떨어져 살자. 여러분 그런 생각 꿈에라도 한번 해봤나? 내가 이거 보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 자, 그래서 남편을 처음에 남편이 갈라보겠나 안 갈라보겠나? 안 갈라보지. 꼬우고 또 꼬았어. 누구로 핑계대고? 자식 뱃속에 있는 자식을 이리 살리면 안 된다. 우리 좀 보고 싶고 우리 좀 애틋한 정이 있어도 참고 또 참자. 그럼 언젠가 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남편 편지를 써줘서 남편이 안 돌아왔다는 그 취직이 됐단 말이가 안 됐단 말이가 됐어. 참고 보고 싶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막 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꿀떡 지났지만 10년을 참았어. 딱 10년이 됐어. 나 동긴 말이야. 주인 대감이 불렀어. 니 참 살아본 게 성실하다. 니 언젠가 복을 받겠다. 여기에 처음 올 때 10년 살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이 10년이다. 그 집에 가야 된다. 네가 하도 성실히 살아서 내가 네 1년 번 거를 다시 뭘 해서 이자로 놓고 해가 네가 10년 머슴산 돈을 배로 불렸다. 지금 배로. 그러니까 천냥이 됐다. 이 천냥이. 천냥이면 요즘 한 1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면
너 강원도 꼴짝까지 가는데 2박 3일이 걸려. 그럼 거기에는 도둑들이 전체 백갈이야. 소마 한 마리 팔고 가도 돈 냄새를 맡고 도적들이 다 그걸 같이 한다 안 한다 하는데, 네가 전량을 가면 99.9% 산정놈들한테 뺏겨. 그러니까 이걸 고급 비단으로 바꿔줄게. 고급 비단이 요즘은 치면 금이라 금은 어디든지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나 없나? 그래서 간을 하나 짜가지고 이 간 속에 여 중에 누가 뭐이고 물어보면 그 비단 장사처럼 가장을 해가 가라. 가면 아마 누가 산 적도 감이 없지 니를 건들지는 못할 기다. 그러고 이제 이놈을 메고 갔어. 이틀은 잘 갔어. 이제 올 밤만 누우자면 내일 강원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제 가면 자기 집에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골 주막, 요즘을 치면 이제 여인숙, 요즘 여인숙도 없다. 가서 해질 무렵에 들어갔어. 들어가 주인이 쳐다보니까 뭘 하나 짊어지고 오네. 간을 하나 짊어지고 오지요. 간을 짊어지고 오는 놈을 받겠나 안 받겠나? 안 받겠죠.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오는 손님이 없었어. 한 분이라도 떠나야 될까 이거. 그 짊어진 게 뭐요? 우리 아버지가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강원도 고향 땅에 묻으려고 지금 모시고 갑니다가 그 방에는 못 들어가니까 저 고방에 창고에 그다가 다행히 올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나 주인이 가만히 들어가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젯밤에 엄청난 로또 꿈을 꿨어. 지는 그 꿈을 해몽을 못하겠어. 그래서 꿈 해몽하는 점쟁이한테 가서 해몽을 하니까 오늘 해질 무렵에 어마어마한 큰 돈을 가진 사람이 너 집에 들어올 거다. 니끼 됐기다 안 됐거다는 이야기 안 해주고 들어온다까지 이야기해 줬는 거야.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야 되네. 집주인이 알아야 되겠지. 죽이든 살리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생 이 골창에서 일하다 죽을 수는 없어.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어. 오늘 저녁에 저놈을 죽이피고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돈을 가지고 온 놈이 없잖아. 그렇죠? 딱 유일하게 저 한 사람이 왔어. 근데 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뭔가 약간 수상해. 그래서 저 간을 저놈이 누잘 때 한번 열어보고 뭐 시체고 뭐 할 수 없는 개꿈이고 시체가 아니고 내가 대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방에 가서 밤중에 열어보니까 안에 막 요즘 치면 뭐 금괴처럼 어마어마한 고급 비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저놈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서 뒷산에 파묻어 끼고 저 금괴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 마음을 묻고 칼을 갈아가지고 이제 밤중에 저놈만 죽이면 못 되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7사람이나 같이 누가 더렁더렁 코로 고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7이라.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어. 나오니까 또 내가 잘못 봤나 싶을 거 아니야. 한 30분 있다 또 들어가도 7이요. 또 한 30분 있다 또 들어가도 7이요. 그러다가만 알이 셋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8명이 누워잤잖아. 지 말고 7이니까. 그럼 밥을 몇 그릇을 차려야 되는데 8그릇을 차려야 되겠죠. 밥상을 떡 벌어지게 차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제 깨가 보니까 왜 밥을 이리 많이 하나째 빼이 없는데 왜 8명을 차려? 진짜 어제 저녁 7명하고 같이 앉았습니까? 내 혼자 잡다고 잘 잡다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이제 뭐 싹을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거기는 아주 유명한 산적이 나오는 험한 고개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가다가 쭉
그 언덕에서 좀 밀어삐고 그럼 간을 뺏겨나야 되겠다 하고 한 100m 뒤에서 계속 가는 거야. 죽일 고개만 넘어가다 보면 딱 옆에 7명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몇 개를 넘고 몇 개를 넘어도 7명, 8명이 가. 그래서 이제 집에 당도했는 거야. 아들이 10년 만에 올 거니까 얼마나 어머니하고 마누라하고 이제 아도 태어났죠. 아는 몇 살이겠네? 아, 그렇지, 10살이지. 자, 10년 전에 갔으니까 아도 이제 제법 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매 돌만 기다리다가 막 아들이 오니까 너무 좋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것도 좋는데 아들이 뭘 어마어마한 비단 보따리를 짊어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방에 가서 어머니한테 절을 하고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10년 동안 내가 힘든 걸 견디고 참고 이리 살았던 걸 이야기를 했어. 부인도 당신이 너무 당신이 못 참고 돌아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가난을 또 자식에게 대물림해야 돼. 그래 아들이 10년 동안 그 풍파를 겪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 따라서 마당 뒤쪽 장독간 뒤쪽에 가보자. 그 가니까 얼마나 절로 많이 했던지 반들반들 달고 또 다른 그 절한 무릎을 꿇었던 흔적이 있는 거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또 하나 있어. 여기는 어머니가 기도했고 여기 내가 기도했어. 당신이 떠나는 그날로부터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참고 돌아오게 칠성님께, 옛날엔 전체 정황수 떠놓고 누구한테 빌었다? 칠성님한테 빌었잖아요. 절을 했어. 여보, 오늘 어젯밤에도, 어젯밤은 이제 마지막 잘렌지가 되니까 내가 칠성님한테 기도하니까 칠성님이 우리가 보호해 준 게 걱정하지 말겠다. 어젯밤에 틀림없이 당신 옆에는 7분의 남자가 같이 자고 있었을 거다. 오늘 여기를 통과할 때도 분명히 그는 너무 험한 데인데 아마 7, 8명이 같이 동행을 했을 거다. 나는 기도를 했어서 몸을 받았다.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밥상을 8명을 차려갖고 험한 고개에 사람이 지내져 있는 고개가 아닌데 산적이 많이 나타나다고 계속 7명, 8명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뒤에 이제 칼과 죽이기라고 논문에도 계속 8명이 가고 있는,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칠성님이 보호를 해줘서 그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놈도 죽일 수 있겠나 없겠나? 왜? 저렇게 기도하고功德을 쌓아가지고 온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칠성님이 지를 가만히 놔놓겠나? 목숨을 거다 가겠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수십마지기를 사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절에 와서 7월 7성날 와서 그 절 자기가 사는 강원도 절에 주지스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성불 받았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장독간에 물을 떠놓고 해도 성불로 받는데 여러분이 절에 와서 기도하면 성불 받겠다 못 받겠다? 올해 안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내년까지. 그 사람은 몇 년을 했네? 10년을. 그것도 하루도 안 빼고 했죠. 그리해야功德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이번 기도 잘했어. 참 정말 스님 신대로 했더니 정말 아픈 가족도 낫고 자 취직 안 된 자식도 취직되고 집안이 뭔가 풀리는 것 같다. 그런功德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불러.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 오늘은 스님이 한 6개월, 제일 앞줄에 6개월 전부터 불명을 주려고 그랬는데 못 주고 있다가 오늘 인자 5명에게 불명을 줄 겁니다. 자, 불명을 주면 자, 우리가 그 이름을 계명을 많이 시키죠. 계명 시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아들이 20년을 살아서 물어보면 이름이 촌스럽고 안 좋다 해 이름을 바꿨어. 그러면 이름 바꾸기 전에 김개똥이라고 불렀어. 개똥이라고 부른 이름이 하루에 100번이라고 칠 때 20년 후 수억 번을 불렀겠죠. 그 불렀던 이름 기운이 새 이름 바꾼 이름보다 그 기운이 더 크나 안 크나? 크지요. 여러분 살이 예를 들어 70kg라 그럼 15kg를 빼야 되겠어. 15kg를 빼려면 몇 년을 정신을 써야 되느냐? 과학 잡지에 나온 거예요. 10년을 정신 써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10kg를 뺐어. 5년 됐는데 내가 이제 뺐다고 띵까띵까 해. 그럼 도로 15kg가 더. 왜? 그동안에 내 유전자 속에 베껴 있던 기억이 자꾸 식욕을 돋구고 니 살찌하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불명을 지어주면 하루에 100번은 불러야 돼. 내 아들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너미 별로 안 불러주잖아. 그러면 누가 부르면 된다? 어머니가 불러주면 돼. 나는 우리 선밀 스님 잘 때라고 하루 100번씩 불러줘. 이 이름으로 크게 빛이 나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 기도를 할 때 우리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씩 부른다고 생각해봐. 이게 1년 쌓이면 뭐 수백만 번이 되겠죠.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면 예를 들어 박재철이를 덕상거사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면